오늘 말씀의 제목을 평생 감사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감사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없죠.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못 느끼고 못 알아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뿐이지 모든 삶 속에 감사는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의 태양의 열을 받아서 가장 뜨거운 열을 받은 온도를 내는 행성이 어느 행성일까요? 태양 가까이 있는 행성이겠죠. 지구보다 더 가까운 수성이죠. 수성은 태양 가까이 정말 있어서 평균 온도가 430도입니다. 말 다 했죠. 그런데 태양 열만 낮에 받아서 잠시 뜨겁지 밤이 되면 이게 돌기 시작하면 영하 180도 이상 떨어집니다. 말 다 했죠.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천왕성, 명왕성 온도가 떨어지겠죠. 태양으로부터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으로부터 수성처럼 가까이 있지도 않고 명왕성, 천왕성처럼 멀리 있지도 않아요. 아주 적당하게 있어서 하나님이 포인트를 딱 중앙에 탁 두어서 이 지구가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로 평균 15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과학자들이 정말 그런가 싶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게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을 받으면 평균 몇 도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18도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상 15도가 되냐? 그랬더니 이 지구가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 지구에 열을 복사받으면 그 열을 다시 밖으로 보내는 성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는 열을 받기도 하지만 그 지열에 있는 열을 밖으로 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저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푸른 빛을 내는 것처럼 아주 밝게 빛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기본적으로 영상 15도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돌아보면 굉장히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이 가장 우리 삶에 생활하기에 좋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바둑을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든가 태권도를 한다든가 최고 경지에 오른 사람을 몇 단이라고 그럽니까? 9단이라고 그러죠. 9단 이상 있습니까? 없어요. 왜 9단까지만 쳐요? 9단이면 인간의 경지로는 최고에 올라간 거예요. 10단은 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요즘 언뜻 보니까 유도에 10단이 한 번씩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바둑도 모든 운동도 9단이 가장 높은 경지다. 그렇게 인정을 해요. 그만큼 인간의 할 수 있는 경지가 그 정도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 위에 10단 이상은 이거는 인간의 경지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삶에 가만히 보면 우리 사람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뭐냐면 왜 성경에는 감사를 어떤 8가지, 9가지 어떤 묶어서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안 할까? 여러분, 감사라는 표현이 산상수훈에 8가지 복 중에 감사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른 건 다 있어요. 감사 있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것 같아요? 없어요. 요즘 우리가 베드로후서 하는데 1장에 신의 성품에 8가지 덕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무엇을 힘쓰라?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성경의 많은 가르침 중에 감사를 빼고 이야기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감사는 훈련하고 노력해서 주입하고 교육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인간을 만드실 때 장착되어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해야 돼. 사랑의 열매가 있죠. 덕목 중에 사랑이 있죠.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미워하면 안 돼.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감사는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훈련하는 것도 아니랍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내 속에 이미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이걸 뱉어내는 사람과 뱉어내지 않는 사람의 차이뿐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감사가 없어. 배운 적도 없는데 뭐 배울 필요가 없답니다. 감사는 우리 속에 이미 장착되어 있답니다. 내가 오른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왼손을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삶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자연적으로 내 삶 속에 감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속에 이미 있습니다. 누구든지 남녀노소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저 아이는 감사를 안 제가 가르쳐서 그래요. 그런 거는 아니랍니다. 감사는 모든 사람이 다 감사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중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몸의 중심을 어떤 사람은 뇌가 있는 머리지요.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따뜻한 가슴이 있는 가슴 쪽이지요. 아니에요. 단전이 있는 배지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몸의 중심이 어디냐?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아픈 것이 몸의 중심이더라고요. 아니, 손가락이 찔려서 아파요. 다른 건 신경 안 써요. 뭐 심장이 그때 신경 써요? 아야, 그게 중심이요. 여러분, 옆구리가 아파요. 맹장이 터졌어요. 그럼 어디가 몸의 중심 같아요? 아픈 것이 파서도 말라야 되고 뭐도 수술도 해야 되고 아픈 것이 몸의 중심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 속에 현대인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내 아픈 고기가 가장 민감할 때예요. 그런데 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삭막해요. 남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뭐냐? 감사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 보고 감사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너는 참 감사해. 그런 사람은 적어요. 감사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니 강아지한테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나 자신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지만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를 내가 어떻게 배우느냐. 행복한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감사를 뱉어낼 수 있는 사람이랍니다. 어려운 환경이지만 지금 힘들고 고민이 있고 근심 걱정이 있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 깨닫고 보니 참 감사합니다. 제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읽어주신 말씀에 첫 번째 감사를 여러분 15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는 삶이 감사를 불러일으킨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에는 두 가지의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첫째,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평강이라는 것이 뭐냐? 평형수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배를 보면 왜 배가 우리가 항구에 가서 보면 색깔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위에는 흰색인데 밑에는 뭐 이렇게 황색, 적색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선이 뭐죠? 평형수, 물이 차야 된다 이거예요. 물이 안 차면 배가 뒤집어져요. 밑에 부분은 물로 꽉 채워서 무게중심을 잡는 것과 같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을 잃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저 뭐 교도소 구치소 뭐 그냥 가서 견디면 되지. 나는 돈도 없어 벌금도 안 낼래. 내가 그냥 들어가서 뭐 몇 년이고 살다 나오면 되지. 몸으로 때우지.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큰 소리 빵빵 치고 들어가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한 달, 두 달을 못 버틴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사람도요, 거기 들어가서 앉아있으면 이 치아가 흔들리고 안 아프던 몸이 아프고 온 몸이 그냥 갑자기 예전에 가만히 있던 몸 부분까지도 전부 다 덜썩덜썩한다. 그만큼 사람을 가둬놓으면 이 몸이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평강이 없어요. 몸은 내가 어디 있든 간에 내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 사람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평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감사가 없어요. 평강은 그러면 어디서 오느냐?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삶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평강을 주실 때 그 평강을 통해서 1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는 계속해야 됩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됩니다. 충분히 감사해야 됩니다. 마음껏 감사하는 겁니다. 늘 고민 없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그렇기 때문에 외부를 향하여 하기 때문에 뭐가 먼저 전제되어야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 묵상이 전제되어야 된답니다. 어떤 일을 바라볼 때 그 일을 향하여 내가 조용히 생각해 보니, 묵상해 보니, 깨달아 보니 감사하다. 그래, 내가 참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감사부터 해야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 사람은 어떻겠나. 그걸 감사부터 시작하면 모든 게 받아들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처럼 너희 삶 속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를 감사하게 하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감사하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은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답니다. 여기 16절에 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는 묵상하라 그러죠. 제가 조금 전에. 왜 감사를 묵상하게 하느냐 하면 말씀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묵상이 돼요. 뭐 기도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어디를 조용히 산속에 들어가서 생활한다든가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더라도 무엇으로 묵상합니까? 말씀이 없으면 묵상이 망상이 돼요. 헛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묵상은 재료가 필요해요. 그 재료가 뭐냐?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말씀이 풍성하게 내 삶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감사가 없답니다. 왜?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가 왜 이를 당해야 돼? 왜 나만 이래? 다른 사람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 내한테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무엇으로 채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감사하려면요, 감사의 조건과 받은 바 은혜와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든가 집에서 주방에서 쇼폼 같은 거 보지 말고 우리 교회 말씀 좀 들어요. 수요일 예배 설교 들어요, 안 들어요? 엄마 안 듣잖아. 이러면 안 돼요. 예. 말씀이 자꾸 들려지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느냐 하면 내 속에 묵상의 재료가 돼요. 감사의 재료가 돼요. 아하,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16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넘치게 하라. 말씀이 넘치게 되면 뭐죠? 여기 두 번째로 설명하는 것이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신령한 노래든지 그 삶 속에 흥얼흥얼하게 된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이 어디 있든 간에 하루 생활 속에서 아니면 교실에 있든 책상 앞에 앉아 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할 때 주여, 감사는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속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모든 것에 감사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사가 있구나. 그를 힘입어 그러잖아요. 이 그를 힘입어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내가 그분을 통하여 감사의 능력을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감사는 언제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의 살아가면서 앞으로 세 가지를 철칙과 같이 지키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 따지지 마세요. 감사는 내 마음 속에 모든 일에 악조건 속에서도 건강할 때도 하나님 앞에 병들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내 마음 속에 나는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으면 그 감사를 토해낼 줄 아는 영혼은 행복한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일단 감사합니다. 감사부터 토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하나 더 그 통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도 그렇습니다만 사람과 사람끼리도 저쪽에서 감사를 할 줄 모르면 이쪽에서 줄 때 기쁠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지 하고 하나 더 줘요. 그런데 그 감사가 계속 주는데도 그 감사를 저쪽에서 표현하지 못하면 내 쪽에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가 망치고 있나? 내가 버릇을 잘못 들이고 있나?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 잘못하면 저게 권리인 줄 알까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중단되는 감사의 축복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가 있게 내 마음속에 감사를 토해낼 수 있도록 모든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언제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아침에도 감사, 토해내는 게 저녁에도 감사, 병든 자리에서도 감사,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도 감사, 어른도 감사, 어린아이도 감사. 감사부터 가르칩시오. 감사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면 되잖아요. 감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하는 게 아니라고. 감사는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돼요. 예. 제가 책을 보고 놀랐던 게요. 우리 한국 식탁은 한식 식탁이어서 여러 가지를 다 한 상에 차려놓고 먹잖아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비빔밥이라고 그러잖아요. 곰탕 좋아할까요? 처음에 삼계탕도 안 좋아했다는. 물에 고기를 푹 쪄서 놓으니까 곰탕 가는 거는 저 국물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갖고 무서워서 안 먹는답니다. 그런데 비빔밥은 왜 좋아하느냐?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비빔밥은 여러 가지를 비벼 놓으면 그게 야채도 많고 그게 아니랍니다. 물에 잘 뛰니까 이거는 안전하구나. 그래서 좋아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한식 문화잖아요. 다 차려놓고 먹자. 그리고 밥 먹을 때는 어른 앞에 말없이 먹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외국 식탁은요, 딱 앉아있으면 이게 무기부터 들거든요. 포크, 칼, 딱 들고 대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탁 예절을 잘못 가리키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아이들이 뭐 함부로 하고 그러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귀산부터 때린다. 그리고 떨어진 걸 주워다 주면 너 안에 말 안 했잖아. 말해. 그럼 아이가 뭐뭐 하면 또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 할 말 해야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주워줬어. 그러니까 이 칼을 들고 포크를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안 가르치면 식탁에서
우리처럼 막 이 산에도 올라갔다가 저 산에도 올라갔다가 또 그거 나무란다고 또 어른들이 화내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디에서나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예배당 예배 드릴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사자의 발톱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는 굴 안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 조건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커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 감사를 조건 없이 했기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부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그 삶 속에 내가 비천에, 풍부에, 배고픔에, 배부름에,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감사 때문이거든요. 항상 감사하는 것. 그 감사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재료가 되고 그것 때문에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모든 것이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것이 제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지금 역경이 많이 올해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온전한 감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그런 믿음의 감사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